안녕하세요. 구미 원평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 도군자 이미경입니다. 증산도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대학 입학하고 한 달쯤 되었던 것 같은데 강의실에 동아리 소개를 하려고 2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위 학번 과 선배라고 했는데 우연히 그날 그 선배에게 찍힌 이후로 선배가 제가 수업하기 끝나기 기다려서 자꾸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배를 따라 증산도 동아리방에 가서 신단을 처음 봤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선배의 정성 때문에 5월에 증산도 입문까지는 하게 됐으나 특별한 단체에 소속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어느 날 증산도 동아리에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낮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과외에 눌린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억지로 눈을 살짝 떠보니 어떤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딱 가부좌 자세로 저를 엄하게 보고 계셨는데 그냥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증산도 동아리에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위 눌림에서 풀려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로 증산도에 입도를 한 건 아니고 1, 2년간 입문한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옛날 조선시대 평민 복장을 한 여러 명이 가운데서 장고랑 북동을 치면서 신나게 춤을 추고 그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원으로 겹겹이 에워싸서 부러운 듯이 보고 있는데 그 구경꾼 중에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깨고 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인가 좀 뜬금없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평소 그다지 안 친한 동아리 선배였는데 며칠 뒤 행사가 있으니 경기도 어떤 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신기한 꿈도 꾸었고 그날 가보니 천도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야 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장고 치고 북치던 분들이 그 선배 조상님들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 천도식을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입도를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입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신앙 초기에 체험했던 사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MT였는지 동아리 MT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소금강으로 1박 2일 MT를 간 날 밤이었어요. 그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숙소에서 좀 걸어가야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려 보니 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느긋하게 별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옆에 누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옆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한 발옆 약간 뒤로 옛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신명이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별을 보고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건 노스텔지어라는 말이 있죠. 온몸에서 그리움이 우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멀쩡히 뜨고 신명을 본 건 그날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신앙 초기 일대인데요. 괴정동에서 대치성후 종도사님 도운 시간이었어요. 도운을 시작하시려는 종도사님이 온몸이 투명하게 보이면서 종도사님 뒤에 있는 상제님 어진이 비쳐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몸에 진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 싶은 게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선 태상 종도사님께서 너무 엄정하게 종도사님을 주시하고 계셨고요. 아마 그때가 종도사님께서 도전 초판 작업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 체험 때문인지 도전 토판이 나오자 끝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도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1학기 때였어요. 당시 대학이 소속된 도장이 아니라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저는 광명도장에 나가고 있었는데요. 잘 다니던 광명도장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광명도장 신도들은 모두 신대방 도장으로 옮겨야 했는데 저는 신대방 도장에는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의 발길을 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점점 안 좋아져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 숨을 크게 쉬는 것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원 말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늑막염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결핵균이 늑막까지 감염을 시킨 거예요. 일단 휴학을 하고 늑막염 치료 후엔 계속 집에 있었는데 문제는 결핵약을 먹으면 미식거려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의 인도자인 과 선배가 괴정동 본부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강남도장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도장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날 괴정동 본부에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도공을 내려주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이 움직이고 혈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기가 움직인다고 하시며 몸을 움직이면서 그날 내려주신 도공 주문을 외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편히 앉기도 어려운 데다가 몸을 움직이는 도공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그냥 눈을 뜨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식사로 도시락을 줬는데 힘이 확 돌면서 도시락 하나를 깨끗하게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도 결핵이 나왔다는 확신이 들면서 조금의 의심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을 끊어버렸어요. 몇 개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결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다니던 도장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주변 환경 변화가 있어도 도장에는 꾸준히 나가게 됩니다. 제가 저도 모르는 이유로 눈물을 흘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태모님의 한복 차림의 어진에서 노란색 용포 차림의 어진으로 교체 봉안되는 걸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얼굴에서 뭐가 떨어져서 만져보니 제 2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감정 없이 무심하게 보고 있었는데 뭔지 감격스러워서 나는 눈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환단고기 완역분이 나온 후였어요. 그때도 무심하게 환단고기에 삼신오제 본기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물이 뚝 떨어져서 보니까 또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뻐서 나는 눈물 같았습니다. 기뻐서 눈물이 날 만큼 뭔가 환단고기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환단고기를 처음에 한 번만 쭉 읽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테일랑 18기 교육을 듣게 되면서 얻은 수학 중 하나가 환단고기 원문을 읽었다는 건데요. 번역된 글뿐 아니라 원문을 읽으면서 비로소 환단고기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읽을 책들이 항상 쌓여 있어서 이번 테일랑 교육이 아니었으면 환단고기 원문을 이런 식으로 읽어볼 기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나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도전 2편 1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진리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도자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보살펴 주신 조상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열매 맺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보은